사사기 6장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인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또 어려움이 왔지요. 이번에는 미디안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간 그렇게 오랜 세월은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7년이라고 하는 것도 평안하다가 7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요 사람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뭐 다 그런 건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내요. 근데 좋게 지내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정말 못 견딥니다. 요즘 경제가 좀 어려워졌다고 그러잖아요. 뭐 정권이 들어선 지 몇 년 안 됐지만 경제 어렵다고 아침 뭐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도 못 참아요. 그런데 7년 동안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많이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대책이 없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번에 부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부를 때에 큰 용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기드온은 뭐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무슨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남 위에 있을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돼요. 한 집안에서도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용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과연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나, 그래서 몇 가지 표적을 구하기도 했죠. 표징을 구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표징을 보여줬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단을 파괴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됐죠. 사사가 됐는데 3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뭔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조짐, 쉽게 말하면 반항의 조짐이 좀 보이니까 아예 이 미디안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들을 설밟아 놓으니까 자꾸 기어오르는구나. 다시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아야 되겠다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자기네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연합국을 조직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더 큰 위기가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가만히 있어도 물론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모세를 들어다가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더 발악을 하죠. 더 발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괴롭힙니다. 꼭 이런 역사가 있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그 나라나 또 어려운 가정이나 뭐 좀 하려고 하면요
힘 있는 자들이 그걸 봐주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기는커녕 도로 짓밟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으면요, 그냥 짓밟히고 말아요. 지금 세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요즘도 뭐 지금 저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가 지금 어려움이 서로 지금 전쟁 위기까지 왔는데, 이건 뭐 정말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저항을 해보려고 해도 강한 나라가 조금도 일어설 기미를 안 줘요.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주고, 만약에 뭐 좀 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세계 다른 나라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방국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그냥 공격을 해지키려고 해요. 이번에도 뭐 이란이 조금 반발하려고 하니까 그냥 다른 나라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꺼번에 치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죠. 어찌 보면 지금 이 기드온은 굉장히 약한 지금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인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기드온이 담대해진 거예요. 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아니 미디안이 짓밟고 있을 때도 감당이 안 됐는데, 지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지금 합세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지키는데 어떻게 거기에 감히 대항을 할 생각을 하겠어요? 대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전쟁이 선포되어지면 이제 모든 군인 될 사람들은 다 모여야 돼요. 원래 뭐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불면은 다 와라, 또 어떻게 불면은 진군하라, 어떻게 하면은 또 뭐 어디로 가라, 뭐 이런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일단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소집령이죠. 쉽게 말하면은 군대 소집령이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 므낫세는 원래 기드온 자기 지파지요. 자기 지파인데, 이 기드온이 먼저 자기 지파 사람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에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불렀다 그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팔만 불면 오겠지만 저 멀리 있는 데서는 사람이 직접 가야지요. 가서 이제 다 불러온 거죠. 자, 그렇게 불렀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좀 오기는 오는데, 기드온도 솔직히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확신이 안 가요. 확신이. 그렇죠?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단 말인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다 잃기 때문에 거기는 전쟁이라고 하는 데는요, 인정사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죽기 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때로는 비굴하더라도 전쟁을 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결국 나팔을 불었어요. 불긴 불었는데 막상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승리할는지 아니면 이런 일을 통해서 완전히 다 망할는지 이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쭌다는 말은 일종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게 좀 확실한 어떤 표징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저한테 지금 이 손뭉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밤에 밖에다 놔둘 테니까 주변 땅은 바싹 말라 있는데도 요 솜털만은 물이 완전히 푹 젖어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게 뭐 조금 살짝 젖을 정도면은 그건 뭐 밤에 이슬이 왔다 이런 정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게 막 완전히 짜서 그릇이 한 그릇 될 정도의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한 표징이 맞지요. 맞기는 맞는데 혹시 이 양털은 이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흡수해서 그걸 머금고 있고 그 주변 땅은 이제 바람이 불거나 뭐 하면은 말라버리니까 그럼 혹시 다른 바닥에도 다 이슬이 내렸는데 이것만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또 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정반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변 땅은 다 젖는데 여기는 이 솜털만큼은 바싹 마르도록 그렇게 만약에 해주신다면은 제가 더 확신을 갖겠습니다. 뭐 참 의심도 많네 그러지만은 사실 이걸 믿는 사람이 더 없지요. 그렇죠?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는 건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습니까? 맹신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확신과 맹신은 좀 달라요. 맹신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덮어놓고 누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믿는 거 그런 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물론 이게 표징이니까 통상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보여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이 되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을 믿는 게 어찌 보면 확증이에요. 확증인데 자 이제 확증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혹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놈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할까봐 먼저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렇죠. 이 첫 번째 표징은 어찌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게 뭐 자연현상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뭐 자연현상 같으면은 조금 그렇겠죠. 그런데 그 한 사발 정도로 다 이렇게 물이 나올 정도면은 그것도 틀림없는 표징인데 좀 더 확실하려면 그 반대도 한번 해달라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찌 보면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데 이 교차로 확인을 또 해보는 거죠. 이 교차 확인을 통해서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거죠. 인정하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바알 신당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바알과 어찌 보면 정면 대결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원래 만약에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요, 그 신을 그런 식으로 건드렸으면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상대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 확증을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여룻바알이 돼버렸어요. 본 이름은 기드온이지만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이 사람은 바알과 상대해가지고 이긴 사람이다. 이런 식이죠. 자, 드디어 전쟁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 그 나팔을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은 무려 3만 명이나 몰려왔어요.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뭐 한 전체는 한 200만 정도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제법 남자들만 해도 한 100만은 되겠지요. 또 어린애까지 물론 다 포함한 얘기겠지만 장정들은 뭐 한 40만인가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 중에서 3만 명이 왔으니까 숫자적으로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3만 명이 모였다면 제법 많이 온 겁니다. 자, 근데 3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적이 워낙 강하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또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이니까 사실 3만 명도 많은 수는 아닙니다. 적은 수예요. 상대에 비해서. 그래서 그들이 총 진군을 해야, 진격을 해야 혹시 그들을 맞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지금 뭐 기드온한테 완전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시네요. 뭐라 그럽니까? 야,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왜 이렇게 많이 불렀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의 경우 이 많은 숫자로 적을 상대해가지고 만약에 이기면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군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니 하나님의 전쟁인데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이 돼버리잖아요. 기드온의 전쟁이 되고 기드온이 영웅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스스로 자찬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찬양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들이 다 가면은 나중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다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한 15년이나 거의 한 20년 됐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방에 가가지고 노예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차들을 여러 대를 이제 타고 왔는데 저 대구 쪽으로 향하던 거기도 이제 한 차에 한 4~5명이 탔어요. 탔는데 그 차가 그만 가다가 우리가 한참 즐겁게 막 노래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차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 철근을 실은 큰 트럭이 몇십 톤 되는 그 트럭이 뒤에서 들이박아 가지고 목사님들 탄 바로 앞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그 차에는 사람이 죽어버렸고 자기네들은 지금 목사님들은 지금 다 다쳐가지고 그때 아마 한 100명이 탔을 거예요. 다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지금 다 실려갔다고. 그 소식이 딱 오는데 그때 박 목사님이 그때 한 차로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박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강남노예 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강남노예 망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5명의 목사가 지금 있는데
5명의 목사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진짜 망했다 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요. 첫마디가 그 말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한참까지 서울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냥 되돌아갔잖아요. 되돌아갔어요. 저 경남 그쪽인데 되돌아가가지고, 그리고 병원을 가보니까 진짜 옆에는 이미 사람이 죽어가지고 거기는 뭐 초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행히 그 막 여기저기 붕대만 감고 있고 괜찮더라고요. 죽지는 않았더라고. 근데 차는 다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보고 권 목사 갤로퍼 사 갤로퍼 그러더라고요. 아 코란도 사 코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려줬는데 무슨 아니 코란도가 당신을 살렸냐고 그랬더니 이 코란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차가 죽었는데 다 찌그러져서 죽었는데 우리 차는 멀쩡하다 이거예요. 멀쩡한 건 아닌데 사람이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무심코 한 말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차가 튼튼하면 안전한 건 맞아요. 맞지요. 아니 가끔 보면 왜 막 요즘도 블랙 아이스 때문에 뭐 몇십 중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티코나 이런 조그만 차들은요 다 찌그러져 가지고 진짜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죽어요. 죽는데 그래도 갤로퍼나 뭐 이렇게 좀 튼튼한 차들이 있어요. 이런 차들 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뒤에 무슨 사고 났어요? 그때 사고가 났었다니까요. 몇 주돌이라고 그랬었던. 오늘? 네, 오늘 아침에. 모르겠어요. 연기를 뭐 미끄럽고 뭐. 오늘은 제가 못 들었는데 자관 요즘 위험한 시기긴 해요. 계절적으로. 뭐 사정 춘돌이라나.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사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 사람이 살려줬다고 아니면 그 차가 살려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은연중에 물론 그 사람이 뭐 그 목사님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냥 은연중에 나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이기는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지. 뭐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도와줬다. 내 차가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다.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요거 싫어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얘기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30,000명이 왔는데 솔직히 30,000명이 오고 싶어 왔겠어요?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끌려온 거죠.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서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안 갔다가는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렇죠? 마지못해 온 거예요. 마지못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전쟁이 지금 돌입할 건데 혹시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드니까 너희들은 다 나가. 너희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 다 돌려보낸 거죠. 돌려보내니까 돌아간 사람이 많겠어요? 남은 사람이 많겠어요? 남은 사람이 좀 많겠지 뭐 아직도. 그럴까요? 그럼 한번 보지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돌아가고 총 32,000명이었는데 아까 내가 30,000명이라고 그랬나요? 총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3분의 1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은 혹시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4절 봅시다. 사실 이제 10,000명 가지고 그 상대하기는요, 사실은 벅차요. 32,000명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10,000명 가지고도 아유,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혹시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직도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물가로 데리고 가래요. 이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래요. 거기서 내가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을 내가 선별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테스트하겠다. 그런데 일단은 자, 물로 골짜기 내려가 가지고 물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아무래도 이쪽은 물이 흔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한 지역은 아닌데 아마도 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 먹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짐승들도 그렇고요. 물만 만났다 하면은 물부터 먼저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물을 먹기 시작하죠. 하는데 물 먹는 폼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가?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물을 먹는 폼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으려고 아예 무릎을 꿇고 물 속에다 입을 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다가 그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더 다급하게 더 많이 먹으려는 사람은 입으로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습니다. 요걸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직접 입을 대고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둘로 나눠라. 그래가지고 각각 따로 서게 해라. 세워보니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고 이쪽은 직접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은 9,7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남겨야 되겠어요? 9,700명을 남기고 다수를 남겨야죠. 소수는 뭐 너들은 안 되겠다 하고서 소수는 좀 버리더라도 그렇게 덜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요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돌려보내라. 아니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기드온 생각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지금 전쟁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입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요 300명 가지고 내가 이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거니까 나머지 9,700명은 다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요?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 빼앗고 군대도 없이 나보고 저 대적을 정말 모래알 같은 저 많은 수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라고요? 따질만도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 병들게 하고 나 사업 망하게 하고 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게 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가끔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밥까지 굶어가면서 하나님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 밥도 안 먹을래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기드온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무슨 확신이 들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 군대들 다 보내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만약 안 들었다면 무슨 수로 아무리 하나님 보내라고 해도 하나님 이들을 보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 따졌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한 거예요.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확실히 다 믿어졌을까? 또 그렇지는 않은 것도 같아요. 9절 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게 믿어졌겠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뭐 군대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뭐 이기겠죠. 군대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마 영문이 없을 거예요. 영문이 어떻게든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또 엄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은 오늘 밤에 네 부라를 데리고 저 적진으로 직접 가봐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확신을 줄 거다. 사실 적진에 가는 자체가 두려워요. 두려운데 네 혼자 가는 게 무섭다면 부하를 데리고 가봐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말이 너로 하여금 확신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와, 이 대적들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많은지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여기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심지어는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 낙타라고 하는 거는 그 전쟁 물자를 싣고 식량을 싣고 또 사람이 뭐 장거리를 갈 때도 이 낙타를 타고 오는데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싣고 전쟁을 오래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만큼 아주 준비가 단단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완전 무장한 그 대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거 사실은 이건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근데 이게 지금 이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요? 그 미디안 진영에서 두 친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보초병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거기를 몰래 지금 탐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한 친구가 내가 어젯밤에 보리떡 꿈을 하나 꿨다.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있다가 옆에서 그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사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가 그 적진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심어놓은 수파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한 친구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한 친구에게는 그걸 해석을 해주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이 기드온에게 들려준 거예요. 들려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드온은 완전히 적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적편이 아니라 적진에서도 기드온 편이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뭔가 좀 약간 반신반의하다가 이제 확신이 더 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말이에요. 와, 하나님 정말 놀랐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까지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이걸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이걸 듣도록 그 적진에 가서 하십니까? 정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변에서 누가 부추겨 줬다면은 그거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적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해준다는 거는 적이 무슨 뭐 기드온 편에서 들어서서 뭘 하겠어요, 적이. 그런데 그 적진에서 그런 말까지 해준다는 거는 비록 적이지만은 적진 중에 군인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들려주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요, 적을 동원해서 이롭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 확실한 거죠. 우리 하나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데 바울이 예수를 전도하는데 원래 바울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 하나님은 대적까지도 내 편이 되게 해서 역사를 하시는 이런 분이셔요. 자, 드디어 이제 담대하게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되는데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략을 따라서 역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라 하니라 하는 말은 이게 자기 말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는데 이걸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명령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기드온을 내세웠기 때문에 기드온을 위하여 이 역사를 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300명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300명도 한꺼번에 덤비는 것도 아니고요. 300명을 세대로 나눴어요. 세대로 나누면 100명, 100명, 100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나팔과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고
그 중에 이제 뭐 칼을 가진 자들도 몇 사람 있겠죠. 예, 그 정도가 전부예요. 뭐 칼은 옆에서 찼으니까 이제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또 일부는 나팔 들고, 그러니까 나팔 부대가 있고 항아리 부대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칼 가지고 있는 부대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로 나눈 겁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인간적인 수로 계산을 해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는, 뭐 될 수가 없는 이런 전쟁인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드온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를 기쁘신 뜻대로 정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기드온 같이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고 믿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의 능력도 없었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놀라운 표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언제나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희의 온전한 신앙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